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주시고 불러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혼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꽃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화목하지 못했고 손 내밀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이런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신체로 교동문 8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김다연 집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력들이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명피해가 더 없도록 해주시고 그곳의 생태계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동 제일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기도로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정에 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행하시는 사역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교회 사역 준비하실 때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또 담임 목사님 이끄시는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정신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대, 찬양팀, 미화, 방송, 주방 또 그 외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금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에 나아오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두 다 응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분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아픔을 깨끗이 씻기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부족했던 상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께서 주여
아버지.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은 주님이 그 힘과 정성을 보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복된 사람,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사람, 가는 곳마다 그 기도가 복의 근원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적어서 함께 봉헌하였사오니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넓혀주시고 결혼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샘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질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길이 널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모두 잘 보내시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심지어는 한끼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모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방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이 새벽기도 순서지는 저 뒤에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이 순서지와 함께 기도에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이 사순절에 결단하고 또 응답받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여서 모두 달려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한번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갑니다. 아멘.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1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남로의 경동시 차례가 모레 두드림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는 수요일 12시에 강동 경찰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전도 우리 기도도 해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 부르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하나님이 천국을 보시면 우리 교회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너무 귀하고 복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귀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멀리서 우리 양성자 집사님, 또 우리 박부경 집사님, 허남영 집사님 이렇게 멀리서도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말 사슴같이는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 절망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러한 가족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재직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는 지금 응답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가정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란 분이 정말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암흑 동물과 비슷한 이 헬렌 켈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기도해가지고 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세계를 살리고 세계 모든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린 것은 그 다른 사람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전체는 이렇게 절망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건지지 않으면 길이 없는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 번째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린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에 있어서도 두로와 시돈입니다. 고대 시대 가장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큰 나라가 두로와 시돈. 이것을 베니기아 사람이라고 해서 베니기아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천혜적 입지조건 해양 도시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이 중간에 있는 마을에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라기도 전에 얼마 전에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참 딸 하나만을 낳고 여자가 죽은 게 아니라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여자는 생업이 없어요. 생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 생업이 없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렇게 유일한 소망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멀쩡히다가 막 번개치듯이 소리를 치기도 하고 불 가운데는 막 지나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는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걸 본 사람이 아니고 당하지 않고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그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가 뭐라냐면 귀신이 내 아들을 불 가운데로 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해서 유일한 딸 이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밤낮 없이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건데, 이 더 힘든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망만 가지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은 절망입니다. 자, 이 젊은 여인이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나서 남겨둔 딸 하나가 1분이 멀다고 소리 지르고 또 불 가운데로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정말 눈이 번쩍 뜨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은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걸어서 2,000명 군대에 들린 사람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와서 기도할 때에 그 아들 간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귀신을 쫓아내실 분, 귀신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분인데요. 그런데 nothing, 실이 없어요. 왜? 그 예수님께로 딸을 데려가야지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돌아다니시는 분. 두 번째는 이 딸을 1분도 떠나지 못해요. 1분도 떠나지 못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은 아는데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이 소식을 듣고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니까요. 고칠 수 있다는 분이 계시고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딘지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계신지 모르는데 소망이 가지니까 이 눈에 이 예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촉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단 한 번 이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무조건 달려갑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고 막 제자들 막 수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데, 그냥 폭격기처럼 그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여인이 벌써 얼마 동안 나를 기다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나를 찾아왔고, 정말 이방 여인이 내 그 딸 사랑해서 나를 찾고 왔으면 그래 너 잘 왔다 그래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주셔야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저 그런 경험했습니다. 저도 높은 사람 찾아가서 제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대답도 안 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여자 쫓아내버리세요. 쫓아내버리세요. 이야, 지금 예수님 대답도 안 하는데 옆에서는 막 쫓아내라고 그러죠. 그때에 이 여인이 태도가 또 변합니다. 예수님 발을 잡았어요. 발 잡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이 정도면 예수님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고치러 왔는데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어떻게 치료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랬으면 그 여자가 물러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풋소리를 먹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 개라는 거예요. 개면 어때요? 내 딸이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보셨어요. 첫째는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그렇게 모욕당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딸 이러다간 평생 귀신 속에서, 우리 가정 평생 귀신 속에서 멸망해. 지금 개면 어떻고 쓰레기면 어떻고, 그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요. 여자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한 말이, 여자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사랑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딸이 바로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있어서 그렇죠. 요나단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손색이 없고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군사였습니다. 왕자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 엘라 골짜기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골짜기 이쪽 편에 에베스담이라는 지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 지쳤는데 그 중간에 그 큰 운동장만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미안합니다. 너희들 우리 싸우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서 한 사람, 용맹한 사람 나와서 나랑 둘이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땅이 되고,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편이 민족이 된다 이거예요. 그 정당한 제안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그런데 알긴 알지만은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5개를 갔지만 한 방에 쓰러뜨리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호하면서 그대로 그래서 그 방패 모든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 방에 맞고 쓰러졌을 때 그대로 올라가서 그걸 밟고 거기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쪽에서 막 환호가 나오고 블레셋은 다 도망가서 큰 승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에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지만 특별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저기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나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건 좋은데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죽어도 좋아. 근데 자기가 패하면 이스라엘이 패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간데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 다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 왕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저런 훌륭한 군사가, 저런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은 왕국에서 자라고 왕족인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러나 목동이 중요한 거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군복을 다 벗어주고 칼과 활과 다 줬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요나단이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저렇게 높이 쓰임받다는 저 사람이 왕이 돼. 그럼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버린다. 그런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높고 내가 돈 많고 내가 이거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귀한 사람이 전쟁할 때 칼도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군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 변치 않는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야 이놈들아 다윗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윗 어디? 근데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단 보고 너 가서 다윗 죽이고 와. 네가 죽여야지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가서 다윗을 도망시켜버린 거야. 아버지가 너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살려내요. 저는 이것이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내가 왕자인데 저놈 이상한 놈이네 라고 생각했어서 다윗을 죽였으면은 성경 전체가 다 뒤바뀝니다. 성경 전체가 다 뒤바뀌어요. 물론 요나단이 왕이 오르지만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이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큰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큰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처럼 내 것을 희생해서 귀한 사람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는 사형수도 살려낸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 말씀이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일평생 복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재판 문제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AD 60년입니다. 그리고 62년까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을 못 받게 됐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옥이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와서 풀려났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그 순교했는데 그것을 로마 제2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로마 제1차 투옥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1차 투옥은 이 투옥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인데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1차 투옥은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일본 감옥과는 전혀 달라요. 이 일반 감옥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고 교도소 안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범죄자라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아니라 큰 집을 세내 가지고 새 집이라고 하는데 새 집에서 혼자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죄수였어요. 특별한 죄수였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경비병은 있습니다. 경비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인데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만나. 근데 어느 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한 간수가 경비병이 사도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아주 남루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 사도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인데 그 집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네,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 왔지 않냐?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님 저는 참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가 패해져가지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지금 한창 나이에 거기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소망이 없어서 나는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빌레몬 주인이 한 몇 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다른 외국에 가서 있었게 돼서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하는데 안방에 가보니까 큰 돈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돈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와서 이제 또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게 됐는데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이제 다시 빌레몬 집에 가면 난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죄수인데 생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좀 더 일찍 말씀드리면 이 편지는 옆에 바울 옆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골로새에 썼는데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보내주기로 하는 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에게 보낸다고 해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뜻은 빌레몬이라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에 옆에 있는 골로새에서 부인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랑 같이 이렇게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조독삼 장로처럼 교회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도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보낼 때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랑 빌레몬 형제여,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서 오죽하면 나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내가 보니까 당신 돈 가지고 간 것을 너무너무 후회스럽게 하고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나랑 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빌레몬 형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이름이 유익한 사람이란 뜻인데 참 당신에게는 이름은 유익하지만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익해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함께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어느 곳에 가든 이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형제,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내 신복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감옥에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 공짜로 들어온 오네시모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왜? 이 사람의 주인은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에게 먼저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당신의 돈을 훔치고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되지 당신에게 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혹시 돈 빚진 거라 있으면은 내가 다 갚겠다는 거야. 내가 다.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권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빌레몬 형제,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사랑으로서 돌려보내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 함께 이 빌레몬 집에 들어가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 제가 어려운 삶, 절망 중에 있는 상대에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볼 때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절망 속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딸을 살린 그 희생과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죽을 위에 처해 있는 이 종을 살린 사도 바울의 사랑,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사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 부른 후 축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절망 중에, 시험 중에, 낙심 중에, 길이 얽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눈물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